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원문 주석 4강까지는 이제 구약 원문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게 너무 좀 애매해 가지고요. 아무튼 원문 성경을 우리 같이 생각한다 하는 면에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담겨 있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모색할 것인가 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주석, 코멘타리 함께 이제 언급을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창한 건 아니에요. 뭐 보통 이제 주석하는 경우들 보게 되면 성격이 요즘엔 뭐 갖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전통에 속했던 뭐 어쨌든 아무튼 성경을 잘 풀이하는 건데 어떤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 좀 경직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런 틀 없이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원문 성경을 놓고 그것에 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껏 살펴보는데, 보통 그렇게 자세하는 걸 엑세제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의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일본 한자로 쓰는데, 아무튼 자세하게 이제 밝히는데 성경 안에서 지난날 그 가르친 것을 교회 유산을 참고하고 하는 그 서기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설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선포. 그 사이에 있는 게 주석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뭐 석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좀 더 구분하면 선포에 앞서서 조금 더 요걸 이제 가깝게 듣는 이들에게, 대상에게 좀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은 완전히 이게 뭐 설교문인지 뭔지 그렇게 좀 아주 엷게 부드럽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쓴 주석도 있어요. 옛날 사람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 주석 보면 거의 뭐 설교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석도 있고, 어떤 그 비평 주석이라고 하나,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아주 완전히 원문을 그냥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원문 자체를 아주 충실하게 하면서 어떤 이런 개인의 생각을 적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하는, 석인 아니에요. 석인 아닌데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원문 자체 풀이에 주력하는, 군더더기 없이 하는 그런 또 코멘터리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구약 한 권을 한 번씩 가장 첫 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빨리 구약 전체를 39권이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 이제 하반기로 상순, 중순, 하순 할 때 이제 겨울에 그 막바지를 달리는 1월 말입니다. 신명기. 우리 뭐 신명기 그러면은 뭐 어떤 감을 하나님께서 첫인상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좀 흥미있는 것 같아요. 첫인상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1장 1절을 읽고 이야기를 이어나갑시다. 22개로 되어 있죠?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쉐 엘콜 이스라엘 프 에베르 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블라반 바 하제로트 브디 자하브. 고대 아주 지금부터 뭐 3,000년이 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그 BC라는 그 서양 아이들의 그 기록으로 BC 15세기 그때부터 이제 출발해서 출애굽의 그 막바지, 야르덴을, 이거를 보통
요단 그러죠. 또는 뭐 강자 붙여가지고 요단 강. 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야르단 하는 것을 또 많이 쓰죠. 신약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런 식으로 오늘까지 비슷한 그 말로 이것을 음역을 했죠. 아무튼 야르단 앞에서 40년을 이제 회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토라 부분을 놓고 민수기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순히 어떤 것을 회상하는 지난 날에 대한 이러저런 뭐 상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도전이죠. 앞날 향해서 진군하는, 아직 끝날이 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모세가 크나안 땅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나게 궁극인 것으로 바라본 정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정리한 아주 대작이죠. 보통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덩어리로 잘라놓은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그걸 5덩어리로 잘라놓기 전에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 구약 전체도 한 덩어리로 보는데 구약을 2덩어리로 자른다면 바로 이게 토라 부분. 그렇죠? 모세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이 5덩어리 한 권을 가지고 나머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 전체까지를 놓고 두 덩어리를 쪼개서 그럼 나머지 39권 중에 5권 빼면 34권이지 않습니까? 이 34권과 5권 사이의 이 관계가 흥미있는 거예요. 요 5권에 있는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시간도 천년 그렇죠? 모세 때부터 기록할 때부터 치면 천년 뭐쯤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파란만장한 계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겠습니까마는 이 34권에 대한 것은 이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그걸 근본 삼지 않으면 토라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치우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성경의 뭐 통일성 그러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성경책을 놓고 원문 성경을 놓고 책상에서 리론으로 따지는 그런 정도에 머문다는 이야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실이죠, 현실. 신령한 현실.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당시 어느 만큼을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광야교회에게 맡기시고 보이신 바가 있는가? 그 기록 자체도 참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으로서는 어찌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것이 저 신약까지도 볼 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부분, 율법 부분이 매우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울퉁불퉁 구약 신약에 뭐 차이가 난다.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뭐 통일성이 없다. 이건 완전히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요즘 정말 배교의 막바지 시대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잘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들은 성경 예언과 약속을 따라 분명히 있는데 너무너무나 엉터리 엉망진창인 시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한 그러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초점이고 온통이고 중심이 되는 게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성경 안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 것인가, 이게 정말 관심사예요. 식의주부터 해서 우리 지정의를 발휘해가지고 문사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한 몸, 한 교회, 영원한 하늘에 거하는 그 교회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정리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신명기라고 했는데
원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애들은 엘레하드바림 이런 것을 첫 번째 있는 한 낱말이 됐든지 뭐 이렇게 두 낱말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39권들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루터나 깔뱅은 그냥 모세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런 식으로 그냥 모세가 쓴 첫 번째 책, 모세가 쓴 두 번째 책 이렇게 해서 이제 5권을 갖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구분했는데 좀 나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게 창세기 그러면 이 제한이 돼버리잖아요. 제목이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그 어떤 선입견으로 말미암은 전제라고 하는 것이 대빵 무섭습니다. 언어가 지닌 그 특성이라고 할까, 부패성이라고 해야 되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그러면 신자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쌤삥이다. 그렇죠? 명은 명령이다. 새로운 명령. 기는 뭐 기록입니까? 뭐 적었다.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말들을 하는데 주의할 일이에요. 근데 이건 보세요. 엘레 이것들은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이 말이랑 신명기는 중공 아이들과 저 일본 아이들 걔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할까? 컨닝했다고 할까? 왜? 여기 외국에 들어온 아이들이 그렇게 참고했겠고 또 뭐 앞서 뭐 가톨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것들을 감안해서 신자, 명자, 기자로 이렇게 뭐 한문으로 적었던 언문으로 적었던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개신교 휴시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명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갈까요? 엘레 하 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 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 베인 토펠 라반 바 하제루트 부디 자하브. 야, 이게 지금 신명기 첫 번째 부분에 쓴 건데 매우 독특해요. 전체 주어는 여기 나왔잖아요. 엘레가 껍데기 주어죠. 이 1절 하나만 잘라놓고 볼 때 이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엘레는 이제 남성, 여성 공통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때 드바림의 여기 임자가 남성 복수니까 이때 엘레는 이제 남성이 되는 거죠. 남성. 이건 이제 이 글자가 지닌 글의 그 형식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성으로 보통 서양 아이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만 빗나가지 않고 오해나 그릇됨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낱말들에 대해서 뭐 자연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문법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나라 아이들의 그 버릇을 따라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뭐 공성이니 그렇게 이걸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이 크게는 이제 명사에서 1차 분화된 것을 동사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낱말이 이제 하나의 하나 어근에서 갈라져 나간 걸 명사에서 동사로 뭐 또 동사에서 뭐 명사로 갈라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순서가 그래 이게요. 어떤 물건들의 어떤 실체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잖아요.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예표로서 만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이름이 우상신의 이름으로 100% 나타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패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신, 해를 섬기는 경우들이 보편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극단의 이거 우상숭배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뭐 학자로서 농부로서 그냥 그런 어떤 자연의 공통의 유산이라고 할까? 그것을 힘입지 않으면 존재 값어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떤 생각이 됐든지 마음의 경향이 됐든지 그것이 잘 정리되고 간직하는 가운데 우러나는 그 마음 씀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걸음새에서 이것이 올바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낱말을 볼 때 이름이 대빵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신명기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뭐 지금 흔히 생각하면 이거 뭐 우리나라 말 아니냐고 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충 뭐 뜻이야 뭐 대동소이하겠지만 신명기 이거는 우리 말로 하려면 이것이 언문이라고 해야 돼요. 언문 또는 여기 이제 한문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소리내고 적었냐면 정음의 원리로 한 거예요. 정음. 세종 때 있는 그 정음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 세종의 정음은 언제부터 흘러왔냐면 그 전에 있는 가림토 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38글자로 옛날에 BC 22세기쯤 됐습니까? BC 2000년도 넘었는데 그때 더 많은 게 있었는데 38자로 이렇게 선정했어요. 골라서 정리한 거예요. 38글자. 그걸 가림토 정음, 뭐 산수 가림토 그런 말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세종 때 이걸 28개로 다시 정리했어요. 창제란 말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우리 있는 그 하나는 언문이요. 뒷날 나온 것이 한문인데 이 한문에 대한 발음을 통일시키고 일치시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된 것을 28글자만 도입해서 동국정운이라 동국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잖아요. 동국. 정운 올바른 이제 그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읽기인데 리듬이죠. 리듬. 소리에 대한. 그걸 이제 한문이라고 했는데 한문으로 그림을 표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자라고 해가지고 한자 글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식으로 언문이면 언문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요 글자는 이건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자. 이걸 만약에 뭐 어떤 신명기라고 딱 이렇게 어떤 한문으로 그렸다. 그럼 이건 이제 한문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정음으로 표기한 거예요. 정음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한문글로 이렇게 뭐 1, 2, 3, 4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게 이제 그림, 글, 그렇죠? 문이란 말의 문, 글월문.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글월문으로 하는 게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 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느낌이 다 다른데 이게 지금 신명기는 겉으로 보면 한글 맞춤법에 따른 한글쟁이들의 표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언문으로 된 그 정음의 원리를 정역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언문으로 표기한 이게 한자로서 맞느냐 할 때 이 한문이 과연 우리 거냐 이거지. 그 한문이 우리 거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이 표기법은 어떤 건 겉보기에 한글이나 언문이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 뿌럭지가 도무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뭐 그쪽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 엘레자, 엘레 발음도 이거 해자를 넣어야지요. 엘레흐라고 해야죠. 근데 이게 소리가 내려면 여기 속에다가 마피크 점을 찍는다 이런 막 그 문법 용어를 막 이렇게 넣어서 이걸 이미 해석을 갖다 단돌이 하고 있잖아요. 규정해 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식으로 해석 더 이상 나가면 2단 3단 소리 나오고 자유주의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양 어떤 애들의 표기법이 주장이 이 우리가 사볼 수 있는 원문 성경 안에 기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옛날 서양 아이들이 해온 대로 엉터리 유대교에서 해온 대로 가짜 로마 캐톨릭이 해온 대로 그냥 똑같이 뭐 성경 하니까 같은 믿는다는 사람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조심하시오다. 제가 처음에 주석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 본 게 78년도인데 조금 이제 뜬소문으로 뭐 성경 주석하는 걸 이제 잘 모르죠. 일단 뭐 낱말만 듣고 뭐 조금 들은 거지만 성경에 대한 주석이 있대더라, 뭐 풀이한 거대더라. 이제 신학을 이제 구경할 때 한글로 번역된 거 풀핏 주석이라고 했어요. 풀핏 뭐 풀핏 그러면 뭐 신학생을 말하나 아무튼 풀핏 주석이라고 이제 번역된 건데 그래서 그때 딱 보면서 아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주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처음에 본 거예요. 생각이 있다가 마음속에 있는 그 주석일에 대한 그 상념을 한번 실전으로 본 추억이 강렬하죠. 지금도 뭐 잘 모르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은 뭐 그 당시 조금 알았던 그 주석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데 뭘 많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석이라면 무엇이다. 주석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든가 하면서 주석을 하기까지의 근본 원문 성경이면 원문 성경관, 해석의 원리면 해석의 원리 이런 많은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번역 성경에 대한 관도 투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코멘타리, 이 주석 방면의 풀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인데 일단 여기 1절에 들어서 가지고 엘레라고 이것을 읽었단 말이에요. 요 에라고 하는 거, 요 에라고 하는 거, 요 다게시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인간들이 이 엘레라고 하는 뭐 꼴이 어찌됐든지 엘레라고 하는 이 자음뿐인 것에 이렇게 딱 전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선점을 해버린 거야. 요즘도 뭐 남극하면 맨날 아들이 다 깃대를 꼽고 딱 거드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거다 하면서 감히 멋대로 접근하면 발포하고 죽인다고 말이지. 깡패지 뭐예요 그게. 어떻게 그 땅이 자기네 거야 지금 다 얼음덩어리인데. 그렇듯이 원문에 이렇게 선점을 해놓은 거예요. 똑바로 해놨어도 이건 성경 가감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성경 가감이죠. 왜 이렇게 장난질을 했냔 말이에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좀 안내하느라고 이렇게 했겠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 중심은 일반 올바른 사람이 했다고 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지 말고 어떤 주석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든가.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영감도 없이 붙여놓은 게 이게 영감된 성경이라 영감하신 원문 성경이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쓴 애들이 원문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각색을 했는데 말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발음이나 제대로 됐냐면 그게 아니고
세계 제국주의자들, 세계를 주무르는 자들과의 속한 자들이 이렇게 어느 방면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세계를 이미 손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급기야 성경이 원문까지 이렇게 쫙 문보를 붙이는 장난들을 놀았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날려버리는 주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벌벌 떨지요. 밥줄이 끊길까봐, 또는 어떤 사람 혹시 이거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다 맹신들이고 미신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 베리벨 종류 아주 유치하고 무엄한 성경 다루는 짓들을 허벌나게 해요. 정말 오매자가 나올 정도로 놀자죠. 꼭 기억하시오다. 그래서 걔네들이 해놓은 데라면 레 이거는 무음이래요. 요 첫 글자 자음도 무음이래요. 요거만 발음하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요. 란데 요점은 어떻게 이것을 소리내고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요. 점을 붙였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붙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여기는지 자음으로만 된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인쇄하기도 하는데 턱산 사람 아니면 사보지 않으니까 만들어 팔지도 않죠. 손해보니까 망하니까 몇 권을 찍을 거예요. 이런 걸. 또 이걸 이렇게 하면 누가 또 읽겠냐고요. 달달달달 외워서 읽고 서양 애들이 읽는 식으로 따라하기도 버겁고 식민지 신학교들은 더 벌벌 떠는 거죠. 언어 문법이 나오는 거 함부로 어기면 저주받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맹신들이라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역사상 뿌리가 다른 아주 세계 최고의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깡그리다 그냥 지난날 없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우리말도 없어요. 제국주의자들이 쪽발이를 들러리로 내세워가지고 코정이가 뒤에서 4대 매국자들을 살살 거려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한글 맞춤법의 원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런 등등의 세상 나라가 언어 주권도 없이 삐리삐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성경 주석이 가능하겠는가? 예? 영국이라는 곳이 지금 거의 뭐 교회다운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엉터리들이 그냥 판치고 외형으로 교회당이라는 그 자체도 참 올바로 된 것을 맞닥뜨리기 어려운 정도로 시커매요. 예. 세계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국권에 무조건 그냥 아주 쌍술 들어서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수입해서 써먹지 못해서 환장들하고 있는데 줏대가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은 일반 은총 특히 언어 문자부터 줏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딴 나라는 어떠했느냐, 옛날엔 어떠했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색을 해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수입 신화하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예화를 들어도 무조건 뭐 외국 얘기에 그냥 하맺힌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요. 뭐 학자가 됐든지 서구 문명이 됐든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줏대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말로써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벌써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 어떤 뭐 이런 또 표시들, 분명히 자음이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등 요것에 대한 읽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걸 또 분석해가지고 뭐 파자해가지고 해석한다고 방방 뜨고 정통 주석의 방식을 코웃음치고 막 신비주의 해석, 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레고리라고도 하고
풍요 해석 이건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듣기 뭐 그럴싸하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만들어주는지 몰라도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이것들이 주어잖아 얘기예요. 그 다음 드바림, 보예요. 둘 다 명사잖아요. 엘렌 이건 뭐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해서 대명사. 요것에 속은 어떤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쓰는 거니까 대명사. 뭐를 어떤 걸 지시하니까 이것저것 할 때 쓰는 거니까 이게 지시하는 대명사다 이거잖아요. 뒤에 건 또 명사, 명사에서 명사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게 두 명사로 해서 이렇게 합성 두 낱말로 한 낱말처럼 쓰이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엘레, 드바림. 예, 좀 말이 복잡해지네요.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드바림. 예, 하자랑 뒤에 요 하는 이제 이 드바름이라고 하는 걸 하자가 딱 나서 굉장히 하자랑 드바림자도 이거 뗄 수가 없어요. 하를 갖다 서양 애들은 뭐 관사다, 정관사다 그렇게 자기네 나라, 세상 나라 문법 용어를 붙여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 그러면 세상 언어가 타락했는데 세상 방식인데 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교회 것도 아니고 타락한 건데 그래서 저 할 갖다 관사다 만약에 붙인다면 이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타락한 걸 갖다가 이미 고정된 전제를 깔린 채로 드바림을 설명하면 벌써 이게 해석이 주석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어 방면에 각 나라가 각 개인이 문법 따위를 따진다는 것이 점점 그 문법관이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늘 뜯어 고친다 하는 것이 뒤따르자는 것 문법주의 우상에 빠져서 성경을 곡해하게 돼요. 엉터리 해석으로 끝장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만 망하나? 다른 사람까지 망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세상의 요소들 언어가 됐든지 과학이 됐든지 철학이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기 넣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풀이하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그 쓰는 연장 일반 은총의 세속 연장들을 늘 철두철미 닦아 세워야 돼요. 그런 능력,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없이는 불가한 거예요. 신용하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주 뒤 섞어버려요. 혼합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혼합해서 믿음을 그르치게 하면 그건 끝장나요.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럼 세상 언어가 기본 틀이 잡혀있으면 또 그럴만돼요.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은 근본을 잡지를 못해요. 부럭지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얽히설키 해놓고서 뭔가 이제 문법이라든가 어떤 거 규칙을 그 위에 그냥 양념을 쳐가지고 그럴싸하게 칼라판으로 뭐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부패 식품, 쓰레기 식품에 비견되는 것이 세상 언어관이에요. 알파벳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문법으로 포장을 해서 인류 문자랍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엉터리 복음을 버리는 주제에 또 글자까지 만들어 준다고 라틴, 영어 알파벳으로 방방 뜨니 그 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복음이 나오겠냐고요, 그게. 근데 자기네 나라 언어 문자라는 상황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잘 분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뭐 만사가 잘 돌아가고 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앞에서 떵떵거리고 저 그린란드 우리 거다 내놔 이따위 한심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 넓게 다고 뭐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이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거. 깜짝거리는 거지. 다 하나님이 감추인 뜻이 있으니까
그린란드를 갖고 있는 뭐 한 나라를 치면 덴마크 그러면은 뭔가 생각할 바가 있겠죠. 덴마크가 어디 있던 겁니까? 그 나라가 그게? 예? 어느 그래는 우리 옛날 우리가 살던 중원, 중국. 원래 중국이 우리죠, 원래요. 음. 아무튼 중원에 어디 복건성인지 어딘지 거기도 덴마크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지도에서 어떤 지도에 어떤 곳을 말하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서구 아이들이 지난 1, 200년 넓게 한 300여 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완전히 그냥 새로 그냥 갈아엎었다 하는 사실만 하시면 돼.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똑바로 전수가 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건 막연한 얘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지난날 중요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었던 걸 해석을 해야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얻은 많은 일들을 공동의 일이건 개인 일이건 근데 그거 기억조차 제대로 하는 사람도 갈수록 안 보이는 거고 기록된 내용, 해석된 내용 자체도 진위가 불투명한 거예요. 세상 문서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과 신학, 교회에 관련된 문서들도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성경 기록 자음 방면만 봤을 때 아주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것들은 그 이야기들 하면서 이 아슈르자를 넣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냐? 여기 들자가 있으니까 꽤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게는 이제 여기 절 단위로 따질 때 요 정도로 이제 끊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요게 드바림이 요걸로 끝나겠냐고. 이게 두 절이 1절과 2절이 분간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지금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관련되는 내용. 여기 보니까 장소들 이름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숫자, 날짜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공간에 대한 것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시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또 동사다운 동사는 3절에 보이잖아요. 여기요. 예. 디베르 그래가지고 또 앞에 있나? 3절 앞에? 여기 하야 동사랑 다바르 동사 그다음에 여기 짜바 동사 세 개 동사가 3절에 비로소 나오고 앞엔 동사가 제가 휙 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넓게 명사들의 한판이에요. 명사들. 잠깐 이런 전치사라는 거나 접속사라고 하는 거나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아슈르자가 참 아주 돋보여요. 우리 눈길을 끈단 말이에요, 이게요. 흔히 서양 언어에서 접속사 같다고 하는데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특유한 표현이지. 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또 특별히 바로 전엔 요 말씀을 뒤에서 여기 동사가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디베르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예. 동사가 있네요. 예. 요건 엘레하 드바림 동사가 없고 여기 디베르. 근데 여기 모음보어랑 글자 속에 이런 다개 시점이 없으면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미 이거 한 애들이 전제한 거예요. 듣기로는 최초 원본이 없다면서요. 그럼 저런
점이나 모음부호를 붙인 게 정상의 사람이 붙였으면 인정하겠는데, 또 올바로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이제 강조골 동사가 됐잖아요. 여기 가운데 음절에 속에 점을 딱 찍어 놓으면 강조골이 돼요. 물론 거기에 이제 능동태, 수동태 다 있죠. 그럼 이제 모음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또 이제 거기에 썰을 또 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바르가 이야기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야기. 요건 이야기했다. 팍! 이야기했다. 아무튼 요거 이야기한 사실을 강조한 동사가 여기 있고 모세가 주어예요. 그 다음 대상 엘자잖아요. 누구에게로 했냐? 모드니. 모드니가 누군데? 이스라엘.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이건 이미 개인 이름이 아니야. 그렇죠? 어떤 집단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결례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에서 이스라엘 짤 놓고도 이게 어떤 경우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개인 이름 야코브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맞나요? 다리 평생 쩔룩거리게 됐으면서 말이에요. 개인 이름은 여기 좀 콜자가 있죠.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대상을 향해서 모세가 다바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흔한 아마르자 말한다는 걸 안 쓰고 디베르자 썼어요. 그럼 이게 성격이 조금 구분이 돼갔지요. 통상 어떤 게냐면 다바르는 이제 아마르는 통칭으로 많이 쓰는데 다바르 같은 경우는 어떤 훅 찍어서 물론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어떤 지점 그곳에 이제 포인트를 두기도 하면서 어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벌어지는 상황 그런 것을 이 다바르가 넣어요. 그래서 이게 다바르가 이게 데베르가 되면 있잖아요. 데베르 그러면 이게 아주 큰 재난 같은 걸 말해요. 뭐 초유의 심판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 재앙들. 저는 이제 우리 언문으로 고유어로 이걸 지실로 번역하는데 지실 재앙이에요. 재앙 페스트 콜레라 재앙 또는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데베르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아요. 어근이 달레트 베이트 레이슈. 그러니까 통상 쓰는 이 아마르자에 비하면 달라요. 아마르는 두루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데베르는 그런 맛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레하 아마림 뭐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쓰지 않고 엘레하 드바림이에요. 이거. 뭔가 이 신명기에서 글 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남기고 말하고자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거 마친 뒤에 모세는 갔고 나머지는 야르단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주 대회전이죠. 역사의 큰 갈림길. 쪽발이 말인지 분수령. 아주 고빗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고빗길. 말씀이 떨어졌다. 고빗길이에요. 왜 떨어졌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너 포기해. 다 포기하고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새겨봐. 등등.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신명기 1장 1절을 간단히 주석하는 이 시간에 맞닥뜨린 건 갈림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도 여기 맞닥뜨렸다고 할 때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이끄시기도 하고 넓은 길로 보냈다가 작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뭐 이렇게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사람 볼 때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 가지각색이죠.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나머지는 이거 설명이잖아요. 설명. 그렇죠? 말씀한 내용이 관련된 그 상황의 위치, 장소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L자. 누구에게 했냐니까 베이트. 어디서 했냐? 베이트. 어디서라고? 어디서라고? 어디 사이라고? 라반, 바, 하체로트, 부디, 자하보. 이거 참 어느 지명인지 뭐 찾기도 어려워요. 디, 자하보. 아람풍 냄새도 나고. 하체로트. 오트니까 복수니까 이 하자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지역을 합했는지 굉장히 넓은 지역인지 특수한 거예요. 하자르라는 말. 라반. 이거 뭐 누구 아브라함 이자 그 친척 이름 같으네. 그렇죠? 라반. 토펠과 파란. 이것도 역시 파란 미드바르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요. 베인 하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 그다음에 이건 라반, 아체로트, 디자브. 요건 두 낱말이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긴 다 접속사 부. 그러니까 요것도 세 개가 한 세트. 요것도 한 세트. 여기도 보니까 요거 야르덴 한 세트. 미드바르 단독 하나. 아라바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몰숲. 몰숲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걸리는 덩어리예요. 앞에 거랑 이제 작용을 해서 아주 너무 칠판이 더럽습니다. 칠판을 한번 지우고 한번 다시 산뜻하게 한번 합시다. 요걸 이제 설명하는데 아슈레가 전부 다 했어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 말 듣는 대상. 여기요. 이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광야 안에서, 넓은 들 안에서 하고 요거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부부부 전치사. 그 다음에 몰수프. 몰은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그 맞은편이라고. 여기 지명이 수프예요. 수프. 우리 얌수프를 홍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얌수프. 홍해. 근데 뭐 그 맞는지 아무튼 수프라고 하는 곳에 맞은편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인에서 파란과 토펠 사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라바에 대한 1차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걸 놓고 여기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야르덴이라고 하는 것의 건너편, 그 다음에 미드바르, 그 다음에 아라바인데 그게 수프 건너편 맞은편인데 바로 그게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더라. 또 라반, 또 하체로트, 또 디, 자하버. 디 이거 글쎄 뭐 아람풍으로 보면 뭐가 어떤 그 풍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많다는 거 뭐가 자하버 금. 이게 무슨 정말 금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금이 풍부하게 있는 거. 지금 이거 말뜻을 자세히 풀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간단히 조금 설명한 거로 놓고 요것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맛이 좀 다를 거예요. 엘레 하드바림 아쉐르.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하드바림. 이것들은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계. 이게 그냥 건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내용을 통해서 앞에 있는 걸 아주 풍부하게 해주는 뉘앙스가 아슈르가 이 뜻이 아주 복스럽다는 거잖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아슈르가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아슈레이 하유슈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기 아쉐르 자 보이잖아요. 디베르 모셰 기록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긴 지금 말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기록을 뭐 힘이 빠져가지고 직접 쓰지 않았어도 모세가 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 여호수아라든가 칼렙 같은 사람들이 그런 준비된 도움꾼들이 있잖아요. 40년을 같이 행진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죠. 엘 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하 야르덴 야르덴의 건너편까지 이게 이 야르덴이 흐르고 이쪽이 크나아니면 지금 여길 말하는 거예요. 예. 야르덴을 봤을 때 야르덴 건너편 또는 야르덴의 어떤 배 타는 곳도 되는지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 온수가 상당한 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정병만 따져도 6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은 200만 되는지 뭐 300만 되는지 추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라바, 미드바르 다 이게 벌판 종류 이름들이잖아요. 수프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는 파란과 토펠 사이에 있는 요 수프인가 봐요. 그렇죠? 수프 맞은편. 토펠, 파란, 그 다음 라반, 하제로트, 디자합, 예. 이걸 다 알고 있었고 굉장히 추억의 장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그 당시 교회도 그렇고 크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볼 때 성경 지도는 필요가 없다. 왜? 세속아이들이 세상 지도들을 조작하고 강자들의 멋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를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도에도 많은 것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 모음보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렇게 막 이걸 각색하듯이 영감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지도 그랬을 때. 참고 대상 값어치가 없어요. 이거 하자면 또 뭔가 성경이 잘 보이고 정돈되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착각은 성경 가감 범죄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 외의 것들을 지나치게 성경이냐 완전한 것이냐 푹 빠져버려가지고 홍해가 어느 쪽이냐 시내산이 어느 쪽이냐 그 구약의 수많은 장소들이 나오지 않소? 그거 수태 어딘지 규명 자체가 안 되고 엉성한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저쪽 거리가 이게 얼마 안 되고 그 폭이 범위가 적은데 좀 여기서 어떻게 몇십만 명이 전쟁을 벌이지? 웃기는 얘기로 나타난다. 그럼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위험천만합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우리가 잘 읽기를 정말 정밀하게 하고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그 원어 문법을 참고하되 거기 얽매이지 말고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걸 쓴 각 주석들을 볼 때도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번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나라 그랬지만 우리말로 이걸 직역으로 우리 바른 정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전체를 관장할 바른 교회에 속해서 바른 선생을 만나면 또 좋고 초짜가 이제 한다고 할 때 또 선생의 위치에 때문에 내가 정말 똑바로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가르치기 믿어왔나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아차하는 사이에
교만 방자하지 않을 장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떻게 원문주석 신명기 1장 1절로 봤는데 오늘 34장입니까? 단숨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간단했는데 원문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잘 듣고 정리하고 몇 번 복습한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또 원문을 소리내서 읽기가 되는 사람은 그냥 낭독으로 그냥 쭉 한번 뜻은 몰라도 그런 뭔가 새로운 감흥이,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1장부터 쭉 보십시오. 주석이란 뭐냐? 원문 성경이란 뭐냐? 구약이란 뭐냐? 신명기라는 건 어떻게 돌아갔냐? 1강부터 오늘 5강까지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결하게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처음에 뭐 방방 뜨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써주시면 저야 뭐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모든 걸 다루진 않았을지라도 성경관이 점점 명료하게 가르쳐주도록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